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의 갈림길 앞에 또 복음을 선택하여 기도와 전도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다 버리게 하시사 오직 복음만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사 발견하게 하신 그 전도와 선교에 그것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여름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도받으려 합니다.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서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가 그 후대 살리는 그 일을 두고 선한 것이 쌓여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선한 것이 쌓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다 자신 줄 믿고 저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 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너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네,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의 갈림길입니다. 네. 어제 주일 일부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을 어제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의 갈림길이 사실은 매일 있구나. 그리고 매사에 계속 있구나. 내가 응답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 맞구나.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할지 핸드폰을 할지 TV를 볼지
그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했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에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같은 하루를 살지만은 누군가는 응답받고 누군가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나. 이게 좀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저희가 세 가지 길에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 또 동네와 부산, 지역 살리는 길, 그리고 세계보험하는 그 길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도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저희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했습니다. 저희도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하셨냐면은 진짜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길을 서기 위해서 다른 것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똑같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근데 물론 또 새롭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세계오마는 그 길이 대단한 거를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세계를 보호하는 시작이구나. 저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해서 부르짖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무엇이냐,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보험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보험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데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회로 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하신 말씀 그대로 복음이 아닌 것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그러니까 복음만이라 하셨거든요. 저희 지금 시간 복음만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적당하게 불신자 수준에 세상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99%가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잘 놓치냐 했을 때 잘 될 때는 저희가 뭔가 좀 이렇게 붙잡는 것 같은데 문제가 와 있을 때 복음을 너무 쉽게 잘 놓칩니다. 문제가 와 있을 때 저희는 나도 모르게 옛날 체질대로 내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비판하고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상황 앞에 위기 앞에서도 복음 붙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오늘 내가 친히 싸우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거 연속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루도 또 아까 본문 말씀 그대로 베드로도 하나님이 직접 전도 선교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이시면서까지 하시는데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확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현장에서 정말 성령 인도 받고 현장에서 이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당연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이고 캠프인데,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옛 체질, 옛 틀.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선민의식, 율법과 전통 이거였습니다. 저희도 그렇다면 저희 유대인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모르게 내 현장에서 선민의식, 율법과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왜 내 현장에 나는 역사가 없지라 했을 때 저도 계속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으려 하는데 보게 하시는 게 제 안에 자꾸 숨겨져 있는 거였습니다.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잘못된 것, 숨은 계획, 숨은 틀, 숨은 각인, 동기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구나, 이게 발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사단이 준 것, 사단이 가져다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성령님도 받지 못합니다. 다 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받기 이전에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답이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인도받았던 분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뭐 요시야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이 왕들이 다른 거 한 거 없더라고요. 앞전에 그 선조들이 했었던 우상 숭배,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요, 다 버려버리고요, 또 그 우상 국가에게 바쳤던 그런 이제 잘 보기 위해서 바쳤던 돈들 다 끊어버리고요, 그냥 하나 앞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딱 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섰을 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또 두려워서 또 이제 인본주의 잠깐 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다시 하나 앞에 눈물로 그날 기도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체험하고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번 WRC 주제도 이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 하셨는데, 결국엔 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 하나님은 세계만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그런 내 인생을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서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 확인되는 거예요. 역시 복음만. 그래서 복음만이라 하신 것이구나. 저희가 할 것은, 현장에서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인본주의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보 같고 무식하고 그렇게 밀어내 볼 수 있지만 복음만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구나. 근데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만 붙잡기 시작할 때, 복음만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99%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 놓친 99%가 아니라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0.1%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문들을 찾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갔던 이 현장 중에 해화 이제 저희 명장동에 가서 해화 유치원, 초등학교, 여중, 여고, 그리고 반화중, 반화고, 그리고 충렬중, 충렬고 이렇게 현장을 돌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돌면서 요즘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겠다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중, 여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구도 못 갔거든요. 그 괜히 그러니까 입구가 이렇게 일반 학교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골목으로 들어가야 이제 학교 입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정장 입은 남자가 이제 혼자 이렇게 길을 그 앞에 가 있으면은 그 안 그래도 지금 나라에서 학교 이렇게 아무나 외부인 출입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다 해놨는데 딱 봐도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 앞에 있으면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약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중고 현장 맡기셨고 또 가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고 법이 이래가지고 또 눈치도 그래서 분위기가 이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현장 크게 돌았어요. 크게 돌고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한 친구를 만나서 고등학생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되고 평일날 저랑 시간이 될 때 다락방도 하기로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드는 생각이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그 주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운동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올랐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하나님 전도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실된 기도하셨던 게 딱 제 마음에 다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사실 그 현장 돌면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뭐 방법도 모르겠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시키시는 대로 어떻게는 빼고 그냥 가라 하시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정말 성령 인도 받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작다고 하면 뭐 작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딱 제 마음 주시는 게 제가 다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 현장을 두고 보이신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제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도전을 해야겠고 근데 딱 제 마음 주시는 게 매일 현장 가고 하신 이유가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중심을 얘기하신 것이구나. 제 중심이 현장에 있다면은 당연히 매일 현장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날 진실된 제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건 딱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방법을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 또 현장 가려고 하는데 또 전도를 두고 인도받고 싶습니다. 또 현장에 그러니까 너무 제 후대 현장을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벌써부터 우울증 약을 너무 흔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옆에 친구들 보면은 다 생각 없어 보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우울증 약을 또 먹고 있었을지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런 현장을 두고 저희 교회가 이제 중고 파트에 교육자가 없으니까 저희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구나. 전 지난주 이게 발견이 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또 이번 여름을 후대 살리는 또 캠프로 또 인도받으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런 후대 현장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로 기도해야지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현장을 진짜 보니까요 좀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신 거구나. 저 현장을 두고 다른 거 어떻게 방법 찾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라 하신 것이구나. 저는 우울증이 있고 정신문제 와 있는 아이들 병원 가서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학교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저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구나. 이번 여름을 그렇게 준비하기 원하시는구나. 저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론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신 것을 붙잡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역시나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저희가 또 레몬트 운동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오직 복음만 붙잡고 있다면은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캠프 메시지 때에도 사역자가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는다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 내 하루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인도받는 하루구나. 인도받아야 되는 하루구나. 저는 다시 이걸 이번 주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붙잡았을 때 세계복음을 붙잡았을 때 너무 신기할 만큼 강단 말씀, 본부 말씀, 기도처 메시지 그 주간의 메시지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도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핍박자와 방관자의 대열이 아니라 언약의 대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와 선교에 쓸모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번 주 시작되어지는 7월 그러면서 하반기에 시작되어지는데 전에 해왔던 내 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응답의 갈림길 앞에 전에 해왔던 사단이 가져다준 잘못된 것, 또 선민의식, 율법과 전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걸 발견하게 하시사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또 레몬트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